우리 앞뒤 옆에 분들과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샬롬. 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네. 날씨가 많이 추운데 또 오늘 이렇게 추운 날씨를 뚫고 또 오늘 성전에 오신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환영합니다. 오늘 저희가 이제 지난 3주에 걸쳐서 우리 이상홍 교수님 또 이승구 교수님 우리 오늘 두 번째 또 이승구 교수님께서 강의를 해주실 텐데 특별히 너무 귀한 그런 성경적인 종말론에 관해서 한국 최고의 신학자 두 분을 통해서 강의를 듣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간략하게 이 성경적인 종말론 강의를 특별히 우리 신학자 두 분을 모시고 우리가 강의를 듣게 된 이유, 좀 배경을 조금 먼저 여러분들과 좀 설명을 드리자면 2020년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20년도 이제 코로나가 한창 극성일 때 그때 마침 저희 교회가 이제 요한계시록을 강의 설교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너무 상황과 또 이 요한계시록 성경 말씀이 잘 맞물려서 이 마지막 때 어떻게 보면 그런 징조들, 현상들 속에서 아주 생생하게 흥미진진하게 요한계시록 강의를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죠. 근데 그와 더불어 너무나 이 마지막 때와 관련된 오해, 또 왜곡들이 사실은 많은 성도들을 좀 미혹하는, 또 혼동케 하는 또 그런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 교회 안에서 제가 목격하면서 좀 마음이 이걸 어떻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올바르게 이 올바른 종말론적인 이해를 도와드릴 수 있을까, 참 마음에 참 뭐랄까 숙제처럼 제 안에 있었죠. 그리고 그 숙제를 어떤 최대한 최선을 다해서 요한계시록 강해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고자 나름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는 지금도 유튜브에 올라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다시 또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만, 근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자 이제 특별히 오늘 우리 교수님께서 상세하게 강의해 주실 요한계시록 20장 이제 천년 왕국에 대한 그 내용이 들어가 있는 요한계시록 강해 설교를 할 때 제가 먼저 전제를 하고 설교를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이 우리 안에 있을 수 있다. 천년 왕국에 대해서는 우리 성도들 사이에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그 다양한 의견 중에서 특별히 무천년설 또는 현천년설을 좀 지지하는 입장에 서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두고, 그러나 설령 이와 다른 입장을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이 이단이거나 완전히 잘못된 그런 것은 아니니까 서로 다른 불일치의 그런 어떤 부분을 깊이 파고 들어가는 대신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특별히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교회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과 메시지에 좀 집중하겠다, 이렇게 전제를 하고 요한계시록 강해를 제가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이 천년왕국에 대해서 그렇게 깊이 들어가지를 않았어요. 근데 그 강해 설교 후에 제가 무천년 입장을 지지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 성도님들이 교회를 떠났어요. 전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게 다양한 의견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다른 의견도 얼마든지 가능하다라는, 이게 상징이니까 그 상징을 어떻게 바라보느냐에 따라 조금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여지도 너무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 건 아니지만 나름 성경적인 테두리 안에서 나름대로의 다양한 해석이 가능한 여지를 남겨두고 저의 입장을 전제로 하고 설교를 했는데 교회를 떠나시더라고요. 어떻게 무천년을 생각할 수가 있냐는 거예요. 그 충격적인 제가 상황을 접하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충격을 받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걸 저의 그런 어떤 무천년적인 입장을 알고 교회를 떠났다는 얘기는 제가 틀렸다는 얘기를 하신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제가 이 강단에서 선포된 그 말씀이 거는 틀렸다라고 선언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그게 단순히 저 개인을 향한 선언이면
그렇게 뭐 어쩔 수 없지. 그리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그게 이제 우리 다른 성도들에게 발신하는 메시지가 있단 말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설교 강단의 권위가 사실은 위협을 받는 그런 입장에 처하게 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적극적인 변호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적극적인 변호의 필요성. 교회를 지키고 강단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이 변호의 필요성을 좀 느꼈어요. 그래서 그때 벌써 한 3, 4년 전입니다만 3년 전입니다만 어떻게 하면 이거를 성도님들에게 한번 올바른 성경적인 신학적인 이 부분의 관점들을 설명할 수 있을까 꼭 기회를 하나님께 기도를 했어요. 뭐 아무 때나 막 그렇게 할 수는 없잖아요. 또 성령의 흐름을 따라 해야 되니까 그렇게 계속 마음에 품고 있었고요. 언젠가는 이 부분을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시간들을 가졌었던 거고요. 그러다가 이제 로마서를 강의를 하는데 이제 강의 설교하는 게 두려워요. 로마서 11장을 설교를 하는데 이제 이 이스라엘 문제가 또 딱 맞닥뜨리면서 또 교회를 떠나시는 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 교회를 떠난다는 얘기는 이 강단에서 선포된 메시지가 틀렸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도 역시 변호의 필요성이 있다. 다양한 관점을 존중하지만 그러나 그 다양함이라는 게 뭐 한없이 다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성경적인 제한 속에서 다양함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거는 자칫 왜곡, 다양함을 넘어서 이제 왜곡으로 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적극적인 변호가 필요하다. 그런 마음을 품고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우리 성도님들과 한번 정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마음을 품고 있었어요. 근데 이 종말론적인 부분과 또 이스라엘과 또 같이 연계된 게 휴거입니다. 휴거. 이제 교수님께서 다 설명을 해주시겠지만, 그래서 제가 한 번은 꼭 우리 이 부분에 있어서 한국의 대표적인 권위 있는 좀 신학자를 좀 모시고 성도님들에게 이 부분에 대한 좀 명쾌하고 선명한 성경적이고 신학적인 입장, 가르침을 한 번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되겠다 라는 마음에 소원을 계속 품고 기도하고 있었던 차에 로마서 강의 말씀을 통해서 어느 정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는 제가 PPT까지 준비해서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이제 그렇게 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너무 정말 모시기 힘든 우리 신학자분들을 또 모실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의 영은 진리 가운데 임하십니다. 우리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다고 해서 진리의 영이 막 오시는 거 아닙니다. 진리의 터가 준비돼야 진리의 영이 그 터 위에 임하시는 거예요. 그 터를 닦아야 됩니다. 그런 일련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지난 강해 설교들을 사용하셨고 또 우리 교수님의 강의들을 허락해 주신 것이죠. 그런 흐름 속에서 이번 종말론 강의가 준비되어졌다라는 것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은 마음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제가 오늘 교수님 강의 전에 서론이 좀 긴데 양해를 좀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이기 때문에 두 번째는 이제 그 올바른 선교적인 방향성을 위해서 이 올바른 성경적인 종말론에 대한 이해는 너무나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결국 종말의 끝, 이 종말의 시대가 끝이 나는 그리스도의 재림은 선교적인 완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지고 유대인의 충만한 수가 채워짐으로써 종말의 끝이 오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선교적인 방향성과 성경적인 종말론은 아주 밀접한 관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 제가 이제 우리 송우영신 때도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쭉 four corners죠. 우리 T도 있죠. four corners. 제가 우리 어노인팅 캠프 때도 우리 교회의 핵심 양육 방향 four corners 말씀을 드렸죠. 초신자, 새신자 교육 과정, 그 다음에 1:1 제자 양육, 그 다음에 이제 밀버포스 아카데미,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선교 아카데미입니다. 선교 아카데미. 제가 그때도 강조를 드렸지만 이 선교 아카데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핵심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종말론, 성경적인 올바른 종말론, 그 다음에 북한 선교, 이스라엘 선교, 구제, 사회 참여, 이것들이 이제 이 선교 스쿨의 가장 핵심적인 커리큘럼이 앞으로 계속해서 될 텐데, 그런 차원에서 이번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북한 선교에 대한 또 우리 수 목사님을 통해서 아주 귀한 토대를 우리 교회 가운데 허락해 주셨고, 또 제가 로마서 강해 설교하면서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것처럼 로마서 강해를 쭉 하는 가운데 저도 깨닫게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이제 이스라엘 선교 쪽으로 눈을 돌리게 하시는구나. 이거는 모든 교회가 품어야 할 진리였구나. 빚진 자의 마음을 갖고 선교하는 거. 이게 모든 교회에 내재된 선교 DNA였구나. 저도 이번에 특별히 로마서 강해를 하면서 새삼 깨닫게 된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번 로마서 강해 설교를 통해서 우리 교회의 선교적인 방향성을 닦아주신 것이죠. 그렇게 닦아주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시겠죠 이제. 그런 차원에서 이번에 특별히 우리 성경적인 종말론 강의는 앞으로 저희 2기 사역에 있어서 선교적인 방향성을 구체화해 나가는 일에 아주 중요한 털을 닦는 그런 시간들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이해를 하시고 오늘 강의를 앞으로도 인터넷을 통해서도 다시 한번 꼭 들으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는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아니 천년왕국 이러면 어떻고 저러면 어떤가, 이런 천년왕국 믿으면 어떻고 저런 천년왕국을 믿으면 어떤가. 물론 그런 다양성의 여지는 있습니다만 아까 교수님하고 잠깐 제가 대화를 나누면서도 교수님께서도 재차 말씀하셨지만 성경을 제대로 이해하는 거는요, 그것 자체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이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걸 굳이 하나님의 이 귀한 지면에 주셨을 리가 없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할지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성도들의 책임이고, 또 그것을 제대로 이해할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어지는 축복이 있는 겁니다. 정필도 목사님께서 그런 얘기를 한번 하셨어요. 목사는 성경의 모든 걸 다 알고 있어야 된다. 성도들이 뭐를 물어봐도 다 대답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조금도 부족하게 이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으면 안 된다. 그게 목사의 책임이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 목사의 책임이라는 얘기는요, 성도들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모든 걸 다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끝까지 한 말씀 한 말씀 우리가 중요하지 않다고 여길 수 있는 단어는 하나도 없는 것이고, 정확하게 최선을 다해서 이해하는 일에 힘을 쏟는 것, 그것이 성도들의 책임이고 책무고, 그런 책무를 감당할 때 주어지는 특별한 은혜가 있고 축복이 있다. 그런 차원에서 어떻게 보면 오늘날 종말론과 관련해서 종말론 자체도 논쟁적이지만 종말론 가운데에서도 또 논쟁적인 천년왕국에 대한 강의를 오늘 특별히 듣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승구 교수님 너무 귀한 발걸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리고, 이제 제가 서로 좀 길어서 죄송한데 긴 김에 그냥 제가 쭉 강의를 할까요? 그냥 농담이고요. 정말 제가 존경하고 사랑하는, 그리고 앞으로도 종종 모시고 싶은 우리 이승구 교수님 나오실 때 우리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을 다시 만나 뵙게 돼서 너무 좋습니다. 귀한 교회가 있다고 하는 것, 그리고 이 귀한 교회에서 귀한 목사님에게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워 가신다고 하는 것, 또 이렇게 금요일 날 저녁 시간에 추운데도 같이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 공부하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늘 그러기 때문에 이게 당연한 것보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거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옛날에 서구도 그렇게 했거든요. 열심히 금요일날 저녁에는 열심히 모였어요. 뭐 때문에 모이느냐? 주일날 성찬을 해야 되거든요. 우리하고 다르게 서구교회는 매주일 성찬을 합니다. 근데 성찬을 하려면 반드시 성찬을 준비해야 돼요. 그래서 금요일날 모여서 이렇게 하는 모임이 성찬 준비 예배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옛날에 뭐 한 17세기, 18세기, 19세기 열심히 모이던 그 교회들이요, 지금 안 모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에는 모이는 거라고 생각했던 그 사람들이 지금 안 모여요. 금요일날. 우리는 지금 금요일날 우리 교회는 이제 모이니까 당연히 모이는 거다 생각하겠지만, 이거 여러분이 열심히 안 하면은요 어떻게 되느냐? 10년 뒤에, 20년 뒤에 우리 금요일 집회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심각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 모임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추운 날도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뜻대로 생각하는 거죠. 이 모든 일들이 지난번 이제 2주 전 얘기에 의하면 다 종말론적인 일이라고 그랬어요. 그렇죠? 이 시대가 마지막이 가까워서 종말론적인 게 아니고, 종말론은 예수님의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전체가 종말론적이라고 그랬죠. 요 인식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요 인식을 목사님들은 조금 가지고 계셔요. 성도들 가운데 이제 조금 성경을, 신약 성경을 제대로 이해한 사람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고 있어요. 왜? 목사님이 강조하셨고, 특별히 2주 전에 금요일 날 제가 우리의 삶 전체가 종말론적이다 얘기를 했었어요. 그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을 때 그때뿐인 경우가 상당히 많죠. 그리고 이 세상에서 돌아다니는 말이 우리를 지배합니다. 그게 언어의 사유 구속성이라고 그래요. 그죠? 정말 그러면 예수님이 다시 올 때쯤 되게 그렇게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게 일반적인 대세죠. 그러니까 2주 전에 했던 얘기는 전부터 이제 없어집니다. 우리 머릿속에서.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설교를 해봐야 쓸데없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 전체가 종말론적이고 우리가 이렇게 모이는 것도 종말론적인 모임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일이 다 주님의 종말과 관련해서 일어날 일입니다.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가 마지막은 정말 어떻게 될 건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생각을 해보죠. 먼저 어디를 볼 거냐 하면요,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서부터 보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 13절부터의 말씀을 볼 텐데 한번 찬찬히 한번 저를 따라와 주시기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제4장 13절부터입니다. 형제들아,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이게 설교 듣는 시간에 자는 사람에 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여러분 알잖아요. 누굴까요? 이미 돌아가셔서 무덤에 누워있는 사람들. 근데 왜 자는 자들이라고 그랬느냐? 언젠가는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예수를 믿고 죽은 사람들은 주 안에서 자는 자들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때 오해를 하면 안 돼요. 그들의 영혼이 자고 있군요,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왜요? 그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왔다, 지난번에 얘기했어요. 그리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그 영혼이 죽자마자 곧바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간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그랬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곳을 하늘이라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곳에 가니까 죽은 우리 예수를 믿다 죽으신 분들은 전부 다 그 영혼이 하늘에 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죠?
따라서 자는 자들에 관하여는 너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원하지 아니한다. 이는 소망이 없는 다른 이들과 같이 슬퍼하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이중으로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하면 삼중으로 소망이 없습니다. 우선 이중으로라고 하는 건 뭐냐? 첫 번째, 믿는 사람은 이미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게 아주 기쁜 일이거든요. 예. 근데 안 믿는 사람은 하늘에 있지 않아요. 안 믿는 사람은 성경 전체가 뭐라고 얘기하느냐? 지옥에 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은 얘기를 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십니다. 가장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께서 지옥에 관해서 가장 많은 말씀을 하셨다고 하는 것이 의미심장하지 아니한가?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됩니다. 안 믿는 사람은 이런 관념이 없어요. 그래요?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이 관념을 가져야 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 관념이 점점점 없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죽은 다음에 지옥에 가 있다는 것을 잘 안 믿으려고 합니다. 그죠? 여러분이 정말 그걸 지금 믿는가 안 믿는가 하는 건 뭐로 드러나느냐? 여러분의 친척이나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내버려 두고 있다면, 엄밀히 따지면 여러분 그걸 안 믿는 겁니다. 예? 여러분이 친구가 예수를 안 믿는데, 정말 친한 친구인데 예수를 안 믿는데 그냥 내버려 둔다. 여러분이 너 그렇게 살다가 그냥 된통 한번 당해봐라. 그런 마음은 안 가질 거 아니야. 적어도 사랑하는 사람인데. 그죠? 그런데 왜 저 사람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안 가지고 저 사람이 예수를 믿어야 된다는 그 열심을 안 내세요? 그 사람이 죽은 다음에 과연 지옥에 갈까? 거기서 별로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요, 충격적인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 한 15년 전입니다. 예수를 열심히 믿는 분이에요. 신학생이었어요. 그런데 그분이 얘기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은 죽은 다음에 먹는 음식이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좀 다르겠죠.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예? 지옥이라는 현실이 나중에 이제 우리 하늘에서 사는 거하고 먹는 음식의 질적인 차이, 이 정도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비행기 타면 퍼스트 클래스가 있잖아요. 비즈니스 클래스 있죠. 그리고 이코노미 클래스 있죠. 예? 지옥은 그 비슷한 거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도 비슷한 거 아닐까?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죠? 안 믿는 사람과 관념이 없어요. 그 유일한 관념을 가지고 있는 분이 여러분입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열심히 하는 여러분들이 그 관념을 가져야 돼요. 그죠? 그걸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 주변에 안 믿는 사람들에 대해서 그냥 내버려둬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애를 써서 그분들에게 전도하고 할 때 그분들은 이해를 못할 겁니다. 왜 나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그러나 그분이 예수를 믿고 나면 여러분이 그들의 생애 가운데서 얼마나 놀라운 일을 해줬는지를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 여러분에게 감사하게 되어집니다. 전도할 때 그걸 감사합니다. 그런 사람 별로 없어요. 왜 귀찮게 합니까? 당신 다 좋은데 그것만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되게 그럴 겁니다. 그러나 이게 정말 진지한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는 옆에 있는 사람들한테 열심히 복음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죠? 지난번에 우리가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일어난 일들 다 나쁜 일들인데 유일하게 좋은 일이 뭐라고 그랬어요? 천국 복음이 증언되기 위하여서 모든 세상에 전파되어지는 일. 그 일은 누가 하는가? 우리들이 하는 일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로 믿는다고 하는 사람이 하는 일이에요.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하늘에 있다. 그게 정말 소망이 있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은 다음에 지옥 간다. 그게 소망이 없는 거죠. 두 번째는 예수님이 올 때의 상황 때문에 소망이 없는 겁니다. 그죠? 우리한테 있는 소망을 본문이 얘기해요. 안 믿는 사람은 여기에 참여하지 못하거든요. 그리고 오히려 심각한 문제 앞에 직면하게 됩니다. 그게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래서 이 본문 안에서는 이중으로 안 믿는 사람은 희망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 희망이 없는 것은 에베소서의 말씀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 즉 하나님을 안 섬기고 있는 사람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소망이 없는 자들이다라고 에베소서가 얘기합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하기를 안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 소망이 있고 우리는 죽은 다음에 소망이 있다. 그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성경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오늘 본문은 죽은 다음의 상황 중심으로 얘기를 해요. 그러나 에베소서에서는 안 믿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 거다. 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봤을 때 정말 이 세상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의 삶은 인간적으로 아주 멋있는 삶을 산다고 해도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 거다. 이렇게 성경이 말하는 듯이 여러분도 생각할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그렇게 생각하는지 아닌지 알기 위해서 여러분의 친구들 가운데 잘 나가는 친구 한 사람 머릿속으로 떠올려 보세요. 그죠? 이제 떠올렸죠? 잘 나가는 친구입니다. 그 친구를 생각할 때 여러분하고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그 친구는 소망이 있는데 나는 소망이 없네. 이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성경적으로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죠? 성경적으로 생각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분이 암만 잘 나가도요, 이 세상에서도 소망이 없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나가는 친구를 생각해도 안타깝고 여러분 마음속에서 저 사람을 어떻게 해서 무슨 수를 써서라도 예수 그리스도와 접촉시켜야 되겠다. 그리스도 앞으로 돌아와서 그리스도를 나의 개인의 구주와 주님으로 모시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삼중적 소망을 가지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죠? 자, 죽어서 믿는 우리들은 하늘에 있다고 그랬어요. 주님과 함께 있어요. 영혼이. 그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14절. 우리가 예수께서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나심을 믿을진데 그걸 믿죠? 안 믿는 사람 손 들으세요. 없습니다. 그 안 믿는 사람은 금요일 저녁에 안 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은 금요일 저녁에 오게 돼 있어요. 그렇죠? 주께서 죽으셨다가 살아나심을 진짜 믿죠.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아까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주 안에서 자는 자들 그런 표현을 했었죠. 예배 시간에 졸고 있는 사람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는 거 알 거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주님과 함께. 왜? 그분들이 영혼이 하늘에 있었으니까 주님이 하늘로부터 이 세상으로 오는 거잖아요.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그렇게 우리가 신앙 고백하죠. 저리로서 그곳으로부터죠. 그죠? 예수님이 계신 그곳 하늘로부터 이 세상에 오시는 거예요. 자, 그때 이미 믿고 있던 사람 중에 죽은 사람들은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데리고 오시는 거예요. 근데 데리고 오시는 방식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그걸 15절에서 얘기를 합니다. 흥미로워요. 데리고 오시는 방식이에요. 15절 보세요.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이것을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주의 말씀으로 말한다. 요거는 예수님께서 이런 얘기를 직접 해 주신 것이 복음서에 기록된 건 없습니다. 그러나 요 주의 말씀으로 말한다 하는 것으로 봐서 복음서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이런 얘기를 이제 사도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받았고 그 얘기를 사람들에게 얘기하는 것임을 알 수 있어요. 그죠? 어떻게 돼요? 주께서 강림하실 때 그 당시 살아있는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죠? 그 바울은 일부러 이것을 강력하게 얘기를 합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 살아있는 사람들. 근데 그것을 우리라고 표현했어요. 이걸로 이제 성경을 잘 안 믿는 사람들은 바울은 예수님이 곧 올 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사람들 그렇게 표현했다.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바울이 틀렸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래요. 벌써 하나가 틀리면 다른 것도 막 틀리게 될 거 아니겠어요? 성경 저자를 안 믿으려고 하는 의도 가운데서 하는 얘기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죠? 이거는 뭐냐? 누가 거기에 해당하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살아있는 자들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주님께서 1세기에 오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안 오셨어요. 20세기에 오실 수도 있었죠. 그러나 안 오셨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오실 수 있죠. 그럼 몰라요. 그러나 그때 살아있으면 우리가 그 우리가 되어집니다. 그러나 20세기, 21세기가 지나가도록 주님께서 안 오신다. 그럼 우리 대부분은 죽어 있을 거예요. 그죠? 죽어 있어도 우리 영혼은 하늘에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살아있는 믿는 사람이 있겠죠. 그게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이 결단코 저들보다
앞서지 못한다.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주께서 호령이라는 말은 이제 왕이 이제 올 때요. 앞에 나타나 가지고 옛날에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물러거라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걸 헤럴드라고 합니다. 그죠? 우리는 헤럴드 그러면 코리아 헤럴드만 생각나죠. 그죠? 코리아 헤럴드가 너무 강력해서 헤럴드의 본래의 뜻은 생각하지 않아요. 헤럴드가 뭐냐면 호령이에요. 물러거라 하는 소리입니다. 왕이나 아주 신분이 높은 사람이 있을 때 그 앞에 전령이 나타나 가지고 얘기하는 그게 헤럴드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소식을 전하는 거죠. 왕이 오신다는 소식입니다. 자, 그거 하는 게 호령이거든요. 그죠? 그래서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이건 언제나 같이 나타나요. 그죠? 천사의 소리, 나팔 소리, 어떤 식의 나팔이 동원될까 우리는 몰라요. 그러나 언제나 같이 나타나는 말입니다. 그때 죽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오실 때 하늘로부터 이제 강림하셔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여태까지는 뭐라고 표현했죠?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 또는 자는 자들, 그렇게 표현했었잖아요. 그 사람들의 정체가 여기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아까 주께서 데리고 온다 그랬잖아요. 데리고 온다는 표현은 그 영혼이 주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하는 표현이고요. 그 영혼이 땅 속에 썩고 있던 몸하고 결합해가지고 이 사람이 일어나는 거거든요. 그게 데려오는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놀랍죠. 그죠? 그냥 데리고 온다 그러니까 그 영만 주께서 이렇게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그 영이 땅 속에 있는 썩고 있는 그 시체하고 결합해가지고서는 새로운 몸을 가지게 되어져요.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인데 우리로서는 이게 놀라운 거죠.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를 들어서 반쯤 썩은 사람은 반쯤 썩은 채로 이렇게 나타날 건가, 이렇게 걱정할 필요 없습니다. 그죠? 부활한 몸으로 변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어떤 몸으로 있게 될 건가? 할머니로 돌아가신 분들은 할머니로 부활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가장 아름다운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가장 멋있는 몸으로 부활할 거예요. 그죠? 만일에 우리가 죽는 그 시점에 몸으로 부활한다 그러면은요, 우리 권사님들 돌아가시면 참 안타까워요. 영원토록 권사님의 그 쭈글쭈글한 모습으로 부활하실 거 아니에요. 그렇게 되지 않아요. 그죠? 그래서 나중에 부활했을 때 우리가 만나면 한참 본 다음에 권사님이셨네요. 이렇게 될 겁니다. 그죠? 예. 왜? 그분인지는 알아요. 그분인지 아는데 권사님, 우리가 생각하는 그 권사님하고 다르거든요. 아주 멋있는 젊은 여자분의 모습으로 변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제가 재미있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돈 한 푼 안 드리고 다 성령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 성령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들 가운데 성령 의사 선생님들은 기분 나빠할 수도 있는데, 그죠? 예, 성령이 필요한 분들이 있겠죠. 교통사고를 당해가지고서는 정말 심각하게 몸이 일그러졌다. 성령이 필요한 거예요. 그때 성형외과 의사들의 할 일이 필요합니다. 그죠? 플라스틱 서전이 있어야 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쓸데없이 그거를 막 고치고 할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주께서 돈 하나도 안 드리고 우리를 성령시켜 주실 거예요. 그죠? 자, 그때 정말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분들이 먼저 일어나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들도 그들과 함께, 그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도 함께 어떻게 되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 7절.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이 끌어올려라는 말이 잡아채져라는 말이에요. 쫙 잡아채지는 거죠. 잡아채져. 그거를 한자 말로 옛날에 뭐라고 했냐면 휴거 그랬어요. 휴거. 휴거라는 말이 여기서 온 말이군요. 예? 예. 죽은 사람들이 먼저 일어나고 우리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도, 그 사람들은 죽지 않았으니까 부활한다는 말이 좀 어색하긴 한데, 그러나 이 몸을 가지고 영원 세계에 들어가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 몸이 변화합니다. 다른 사람의 부활체와 같이 변화해요.
그래서 죽은 사람들은 부활체라는 말이 적절한 말이고 그때 살아있는 사람들이 그때 부활체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부활체라는 말이 좀 애매하긴 하죠. 그분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왜? 죽지 아니하고 따라서 그분들은 부활 안 해요. 산채로. 그러나 다른 분들의 부활체와 같은 모습으로 변할 거니까 부활체라는 말을 써도 무방합니다.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영광스러운 몸 나중에 사도 바울도요. 그 부활체는 이때 주께서 오실 때 가지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도 부활체는 이때 가지게 됩니다. 예? 아벨도 부활체는 이때 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죠? 이 세상에서 제일 오래 죽어 있는 사람, 주님과 제일 오랫동안 있는 사람이 아벨입니다. 예? 제일 처음 죽은 사람이잖아요. 아담 생각하는 분인데 아담 그 아벨 죽은 다음에 한 900년 더 살았어요. 그러니까 아담은 900년 짧아요. 그죠? 그러나 부활하는 건 똑같이 부활하거든요. 그죠? 아담이나 아벨이나 바울이나 우리나 다 똑같은 시기에 이제 부활합니다. 물론 시기적으로는 달라요. 죽은 사람들이 먼저 부활하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부활체를 입어서 다 잡아채져서 어떻게 되느냐?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이게 중요한 단어입니다. 그죠? 이 영접하게라는 단어를 아빤테시스라고 해요. 이거는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영접한다. 그죠? 대개는 공식적인 영접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 단어가 나타난 두 곳의 단어가 있는데 예를 들어서 바울이 로마를 향해 간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7장 24절 로마서 맨 마지막 부분에 보면 바울이 이제 로마를 향해 간다 그러니까 그 소식을 들었던 로마 교회의 형제들이 바울을 맞으려고 아비오 저자까지 왔어요. 그리고 여관 세계에 있는 곳까지 왔어요. 그죠? 여관 세계. 그걸 갖다가 우리 말 지금은 이제 트레베네스라고 이제 헬라 말을 그대로 직역을 했는데 옛날에는 삼관까지 맞으러 나오니 그렇게 써요. 삼관. 예? 아피오 거리, 로마를 향해 가는 길이거든요. 아주 유명한 길입니다. 그리고 여관 세계가 있는 곳, 그곳까지 맞으러 왔다. 그때 사용한 단어가 아빤테시스예요. 맞으러 오는 거예요. 그럼 맞으러 왔으면 어떻게 했겠어요? 바울 일행을 만나가지고서는 모셔서 로마로 가는 거죠. 그죠? 자기들은 일로 왔습니다. 목적은 뭐예요? 바울을 맞는 거죠. 맞았으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모시고 이제 가야죠. 그죠? 목적지가 어디예요? 로마잖아요. 그죠? 주님이 하늘에서 이 땅으로 오십니다. 우리가 맞으러 올라가요. 그럼 맞아가지고서는 거기서 몇 년 있겠어요? 그렇지 않죠. 예? 맞아갔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를 모시고 오는 거죠. 그죠? 찬송가 가사대로 모시어 드리세. 이거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죠? 그 모시어 드리는 게 아빤테시스예요. 영접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휴거는 왜 일어나는 거예요? 주님을 영접하려고 일어난다. 그죠? 또 다른 똑같은 단어가 사용되는데 소위 열처녀 비유 있잖아요. 열처녀 비유에 대해서 되게 오해를 하는 게 열처녀가 전부 다 신랑하고 결혼한다라고 갑자기 이렇게 생각을 이상하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갑자기 따져보면 한 사람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신랑과 신부가 결혼하기 위해서 열처녀가 준비를 하고 있는 거죠. 그 열처녀는 뭐 하는 거예요? 신부의 들러리 같은 존재입니다. 그렇죠? 생각해 보니까 그런 거죠. 예? 신부의 친구들인 거예요. 자기네가 혼인잔치 하는 거 아니에요? 친구의 혼인잔치에 열처녀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막 졸고 있을 때 바깥에서 소리가 나기를 보라 신랑이라 맞으러 나오라 그러잖아요. 그 맞으러 나오라, 맞으러라는 말이 아빤테시스예요. 그죠? 그래서 맞았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동네 입구로 나아가서 맞는다. 그럼 동네 입구에서 며칠 살겠어요? 그러지 않겠죠? 예, 신부의 집으로 오는 거니까 신부의 집으로 데리고 오는 겁니다. 주님이 오시는 목적이 뭐예요? 이 세상에 오셔서 크게 두 가지를 하신 게 하나는 심판을 행하시고 그래서 모든 걸 바로잡는 일을 합니다. 다음에 영원 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 땅에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일단 주님을 맞으러 공중에서 맞아가지고 이 세상에 모시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주님을 맞기 위해서 위로 잡아채진다. 여기 우리말 성경에서는 좀 간단하게 끌어올려 그렇게 했어요. 그 끌어올려라는 말 속에 그 뜻이 함이 되어 있죠. 근데 잡아채져 그러면 그게 좀 더 강력하잖아요. 그게 휴거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휴거를 얘기합니다. 그죠? 휴거는 언제 있어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습니다. 그죠? 한 번만 일어난 일이에요. 그죠? 그러니까 휴거가 일어나면 모든 사람이 알아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담으로라도 이런 말을 쓰면 안 됩니다. 자기 친구들이 갑자기 없어졌어. 자기만 있어. 그랬을 때 이제 우리가 농담 삼아 뭐라 그래요? 다들 휴거 됐나? 이런 말 하면 안 돼. 그죠? 그럴 수가 없어요. 그죠? 소설 휴거라는 책이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문제가 되는 책이에요. 그죠?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그 책이 한 40만 권 팔렸다고 합니다. 예? 우리나라에서만. 예? 이거 안타깝잖아요. 별로 성경적이지 않은데 많이 팔려. 성경적인 책은 보지도 않아. 이상한 현상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잘 생각을 해야 돼요. 목사님께서 이런 책들을 읽으십시오 하면 열심히 읽으셔야 됩니다. 예? 쓸데없는 책은 안 보셔도 돼요. 이 세상에 쓸데없는 책이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종류의 책이 있어요. 어떤 책은 정말 쓸데없어서 안 봐야 될 책이 있고요. 예. 어떤 책은 도서관 가서 이렇게 이제 또는 이제 서점에 가서 시간이 있는 분들은 서점에 가서 요즘 그런 사람 좀 적긴 하지만 열심히 읽을 책들이 있죠, 그죠? 그러나 어떤 책은 정말 사가지고 와가지고서 열심히 줄쳐가면서 공부하면서 봐야 될 책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책은 안 봐. 그렇잖아요? 쓸데없는 책은 보지 마세요, 정말. 그러니까 휴거가 그 대표적인 책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거기서부터 나타난 우리들의 인상, 휴거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없어져서 우리들만 남았다. left behind예요. 남들이 올라갔으니까. 왜 그런 생각이 나타나느냐? 소위 이상훈 교수님이 얘기했던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하느냐면 주님께서 오실 때 공중에서 주를 맞이한다고 여기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공중에서 몇 년 있는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다른데 어떤 분들은 7년 동안 이제 어린 양의 혼인잔치가 공중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공중에 임해 계시고 우리들은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고 어떤 분들은 그 7년을 반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3년 반이 되죠. 그렇죠? 저희가 어렸을 때 맨날 전 3년 반, 후 3년 반 그런 얘기가 삼각산 기도원에서 맨날 강의되곤 했었어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게 전부 다 세대주의자들이 하던 얘기였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모든 세대주의자들이 여기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휴거되어진다. 그리고 7년 동안 이 세상에서 환란이 있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일부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란 기간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겪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세대주의 얘기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요 본문에는 그런 시사가 전혀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마태복음 24장 얘기하는 것하고 이 말씀을 이상하게 섞여 가지고서는 예수를 열심히 믿게 된 사람들은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나를 감축한다라는 말을 잘못 해석해 가지고 자기들이 이 환난 기간을 피하여 간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분들은 자기들 가운데서 3년 반이 지나갔을 때 휴거가 일어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를 뭐라고 그러냐면 중간 휴거설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전 휴거설이 있고요. 이게 견해가 이제 자기들 안에서의 차이예요. 중간 휴거설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제일 유명한 것이 그 위트니스 리라고 하는 이제 이 사람들이 이단인데 위트니스 리보다 조금 덜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의 영향력 때문에 부분 휴거설을 얘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를 믿는 사람 다 휴거되는 게 아니고 그 중에 일부가 휴거되어진다. 이렇게 부분 휴거설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끼리 의견이 조금 달라요. 세대주의자들끼리.
그래서 그거에 이제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그러나 어떤 입장이든지 다 성경 이 말씀하고 어긋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뭐라고 얘기해요? 주께서 오실 때 주를 맞이하러 우리가 잡아채진다. 휴거되는 거예요. 성경이 얘기하니까. 휴거돼가지고 어떻게 하는 거예요? 주를 맞아 이 세상에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말로 서로 위로해줘라. 그죠? 자, 그럼 이 일이 있기 전에 이미 믿어서 죽은 사람들은 그 영혼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다. 이걸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이게 분명히 머릿속에 새겨졌습니까? 그 뭐가 하늘에 있다고요? 영혼이. 분명히 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이 진짜로 믿는지 안 믿는지 제가 두 가지 예를 들어 볼 테니까 왜 영혼이 하늘에 있다고 생각해야 되는지 생각해야 됩니다. 영혼이 어떻게 생겼죠? 요렇게 생겼는데 이렇게 점선으로 그릴 만하게 이렇게 돼 있나요? 아니에요. 예? 영혼은 형체가 없어요. 예? 그럼 없는 거네요.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은 위험한 분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세요? 안 보여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으시네요. 그런 거하고 비슷한 거예요. 우리 영 나중에 하늘에 있을 때 형태가 없어요. 그러나 하늘에 우리가 다 있을 겁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 예? 이 형태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예? 이 형태는 언제 가져요?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우리가 부활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재미있죠. 우리는 이미 하늘에서 영혼을 가지고 있다. 그죠? 나중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한테 놀라운 일을 해주실 것인데 그 놀라운 일을 위해서 잠깐 옆으로 나가서 딴 거를 잠깐 보고 다시 오도록 하겠어요. 어디를 가 볼 거냐면 디모데서의 말씀을 잠깐 볼 텐데요. 디모데서 말씀 가운데서 주님께서 이 말씀을 생각하라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제4장 말씀을 보세요. 바울이 자기의 생전체가 이제 맞춰질 것을 생각하며 디모데후서 쓰고 나서 조금 뒤에 이제 바울이 이제 죽거든요. 자기가 이제 죽을 것을 생각하면서 디모데후서 4장 자기의 생전체를 마감하면서 얘기합니다. 6절.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전제 이거는 드링크 오퍼링이에요. 그죠? 하나님께 뭔가를 드릴 때 동물 제사를 드리죠. 그죠? 또는 곡물로 제사를 드리죠. 그죠? 곡물 제사. 그걸 갖다가 소제, 우리말에서는 소제 그렇게 얘기했어요. 곡물 제사라는 거예요. 그죠? 또 어떤 때는 포도주를 부어드려요. 그리고 드링크 오퍼링이라고 합니다. 다 쏟아 부어드리는 거죠. 여기 마찬가지예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죠? 이 세상에서 떠나 하늘로 간다. 그죠? 자, 그러면 그때 자기의 생애를 평가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우리도 우리 생애가 마칠 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으면 너무 좋겠죠. 그죠?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다. 그죠?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서부터가 이제 주의해서 읽으셔야 돼요. 8절. 이제 후로는 후가 언제일까를 마음속으로 생각하면서 읽으세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라. 자, 후에 그 후에가 언제일까요? 그 뒤에 얘기를 잘 들어보니까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다 아는 날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그날에 그죠? 히라보 단어를 하나 외워놓으시는데 외우기가 쉽습니다. 헤메라가 날이라는 말이거든요. 이거 어떻게 외우는 게 쉽죠? 우리는 날마다 헤매고 있죠. 그러니까 헤메라 헬라어 단어인데 그냥 발음만 한국식으로 이제 우리가 생각해서 외우는 거예요. 그죠? 날마다 우리는 헤맨다. 우리의 목적은 안 헤매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정말 날마다 헤매고 주님 오늘도 헤매고 왔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려고 하면 그거 안타깝잖아요. 그런 경우가 많지만 워낙은 그러지 말아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나 이 날 주님께서 오시는 그 날이죠. 그죠? 그때 주님은 누구로 등장하세요? 재판장으로 등장하신잖아요. 그죠? 그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그날은 언제일까요? 우리 주께서 오시는 날이죠. 그죠? 그러니까 바울한테
의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때가 언제예요? 주께서 오시는 그때입니다. 그죠? 바울이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께서 이제 하늘에 오자마자 그의 머리한테 의의 면류관을 씌워주는 거예요? 그거 아니다 생각해야 돼요. 그죠? 첫 번째, 왜 아니에요? 바울의 머리가 없어요. 예? 머리가 없다 그러니까 그러면 목 없는 미녀입니까? 이렇게 머리만 없고 이것만 있습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게 이게 없다니까요. 존재는 있어요. 영이니까. 그죠? 그러나 형태가 없다니까요. 좀 낯설죠. 왜 우리는 항상 이 몸에 익숙해서 이게 없으면 없다고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교회 돌아다니는 얘기 가운데 금면류관, 은면류관, 개털모자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렇죠? 지금 돌아다니는 얘기 가운데 금면류관, 은면류관, 개털모자 언제 받아요? 죽어서 하늘에 가면 주께서 주신대. 예? 근데 바울이 그 비슷한 말을 할 때 이것 때문에 그 말이 나온 거거든요. 의의 면류관 준다고 그랬을 때 언제 주신다고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예요?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에. 성경이 분명히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죽은 다음에 곧바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죠? 두 번째, 바울처럼 열심히 했으니까 바울한테만 의의 면류관 주시겠죠? 우리는 정말 개털모자 주시겠죠? 그게 아니고 뭐라고 그랬어요?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여러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시잖아요. 또 이 말도 오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이 있고 안 사모하는 사람이 있는데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바울처럼 의의 면류관 줄 거고 안 사모하는 사람한테는 안 줄 거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바울이 여기서 얘기하는 건 뭐예요?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다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면 이제 이 세상에 어떻게 살지가 분명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다 뭘 주신다는 거예요? 의의 면류관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면류관이라는 게 뭡니까? 우리는 면류관이라고 써놓고서는요, 머릿속으로 자꾸 뭘 생각하느냐 하면 주일학교 학생들이 그리는 크라운을 그립니다. 그죠? 크라운이 서양의 임금들이 쓰는 관을 생각해요. 그래서 금면류관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말은 면류관이라고 했어요. 면류관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사극에서 중국이나 일본이나 황제나 임금님이 보통 땐 그 관을 안 쓰고 혼인하시는 날, 또 국가에 큰 경사가 있는 날, 즉위식 하는 날, 여기에 영롱하게 구슬이 이렇게 내려오는 그 관이 있죠. 그걸 면류관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면류관 쓰는 거 아니에요. 크라운도 아니에요. 그죠? 여기서 말하는 우리말로 면류관이라고 되어 있는 건 뭐냐면 스테파노스라는 말인데 스테반 집사님하고 이름이 같습니다. 그게 뭐예요? 월계관이라는 거예요. 월계관 누구한테 주는 거였어요? 승리자들에게 주는 거죠. 그죠? 주께서 우리를 승리자로 인정하셔서 우리를 승리한 사람으로 예우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월계관을 우리 머릿속에 씌워주는 게 아니고 그래서 뭐라고 그래요? 의의 월계관이에요. 영광의 월계관. 다 면류관으로 번역이 돼 있어 우리말 성경에는. 또는 생명의 면류관. 그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은 썩지 아니하죠. 월계관은 언젠가는 시들잖아요. 언젠가는 썩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게 월계관이 아니다. 썩지 아니하는 것. 우리를 승리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해 주신다. 그 얘기를 하는데 우린 그걸 가지고 우리식으로 다시 만든 겁니다. 어떤 사람은 금면류관, 어떤 사람은 은면류관, 동면류관은 없고 개털모자 이렇게 다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두 가지가 다 잘못됐어요. 시점이 다르고, 그죠? 죽은 다음에 주시는 거 아니에요? 언제 주신다고요? 그날에. 주님께서 오신 날에 주신다. 그리고 뭘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승리자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얼마나 열심히 살아야 되는가 하는 생각이 있게 되어지죠. 그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사는 마음들이 있어야 됩니다. 그죠? 그러지 못하죠. 그러니까 안타까워서 우리 기도도 하고 주 앞에서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십시오 하면서 가게 되는 거죠. 그죠? 자, 이 모든 일이 언제 일어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재림하여 오실 그때 일어납니다. 그죠? 자, 재림에 대해서 이제 마음에 이제 관심이 있잖아요. 그래서 재림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면서
요한계시록 19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보세요. 여기 재림의 모습이 나타나요. 근데 요거를 해석하면서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의 재림이 어떤 것인지, 그것을 요한계시록이 어떤 식으로 설명하고 있는지를 잘 알아야 돼요. 이걸 읽다 보면 잘 누구든지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이걸 보면 알게 되어집니다. 잘 보세요. 11절, 19장 11절에서부터 봅니다.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요한은 환상 가운데서 하늘이 열린 것을 봤어요. 장소가 이제 하늘입니다. 하늘에서도 무슨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요한은 그걸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중에 다시 올 것을 미리 보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실제로 오시는 모습하고는 다르게 그려요. 이제 어떻게 그리는지 보세요.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다, 이렇게 나타나요. 백마 탄 어떤 사람이 등장합니다. 하늘로부터 백마를 타고 누군가가 내려와요. 근데 그가 누굴까 궁금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본문은 이제 점점점 그분이 누군지를 조금씩 드러내세요. 첫 번째, 그 이름은 신실함과 진리라. 충신과 진실이라 그러면 그 의미가 잘 안 드러나. 그 충신이라는 말이 신실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뒤에 진실이란 말은 진리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뭔가가 생각될 수 있겠죠. 그분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두 번째 어떻게 하시느냐?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시더라. 그런 거예요. 전쟁을 하러 오시면서 궁극적으로는 공의로 심판하신 분으로 나타났어요. 그 다음에 그의 눈은 불꽃 같고, 주위에서 보셔요. 그의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관이 여러 개예요. 대개는 하나 쓰고 있잖아요. 근데 관이 여러 개야.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게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해야 돼요. 이거 벌써 예수님이 나중에 오실 때 관 여러 개 쓰고 오죠. 3층 무슨 관, 7층 관 이렇게 쓰고 올까요? 그것처럼 요한은 보는 거예요. 근데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그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는데 자기 밖에는 아는 자가 없어. 신비한 분이에요. 근데 그 다음에 13절에서 이분의 정말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뭐라고 칭하더라? 하나님의 말씀 로고스라고 칭하더라. 이게 요한계시록이에요. 요한복음 1장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태초에 로고스가 계시니라. 같은 저자가 한 말이니까 그분을 얘기하는 거죠. 태초부터 있었던 그분, 우리 가운데 말씀이 육신, 로고스가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하나님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하신 그분, 이 세상에서 활동하셨던 우리 주 예수님, 그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그랬어요. 뭘 생각하게 되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생각하게 되죠. 그죠? 피가 흘려져서 피 뿌린 옷을 입었던 그분이 오시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아까 뭐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백마 타고 온다고 그랬죠. 요한이 볼 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돼요. 이따가 이제 보면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실 때 백마 타고 오시나요? 아니에요. 예? 성경에서 언제 예수님이 백마 타고 온다고 그랬어요? 요한은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근데 왜 백마 타고 오는 거로 얘기를 한 거예요? 1세기 상황에서 승리자는 어떻게 등장해요? 백마 타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폴레옹이 내가 승리자다, 그러고 여기서 맨날 백마 타고 나타나잖아요. 그죠? 나중에는 패배했어요. 예? 세인트 헬레나에서 쓸쓸하게 죽어요. 예? 진짜 승리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진짜 승리자로 오시는 거니까 그래서 백마 타고 온다 이렇게 표현을 한 거예요. 그죠? 예수님의 머리에 관이 여러 개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안 해요. 예수님의 눈이 불꽃 같아요. 예? 그 다음에 있는 말 15절, 그의 입에는 예리한 검이 있고, 예수님 입에서 막 칼이 나와. 이거를 볼 때는요, 여태까지 다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된다고 하는 분들도 이걸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 거의 없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성경은 어떻게 생각하는 거예요? 성경 본문이 문자적 해석을 요구할 때는 문자적으로 해석해야 되고 성경 본문이 비유적인 해석을 요구할 때는 비유적으로 해석해야 돼요. 예수님 입에서 예리한 칼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일 거예요. 하나는 뭐예요? 사람들을 심판하고 그것이 아주 정확하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을 정말 촌철살인 뭐 이런 얘기할 때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님 입에서 하는 마디 한마디 하는 게 그 사람들을 심판하는데 아주 적절하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들을 심판하는 일이 되겠죠. 그래서 그걸 표현하는 거예요. 예리한 검이 나오고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시며 또 하나님의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주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이 심판을 상징하는 말이죠. 그 옷에서 또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이것은 분명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상황을 비유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요한은 정말 백마 타고 오는 분이 오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실제로 올 때는 백마 타고 오시지 않으세요. 그렇죠? 예수님의 그 몸을 가지고 이 세상으로 오는 겁니다. 왜? 하늘로 간 그대로 오시라 했으니까 예수님께서 그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오신다 그러지. 여기 있는 말을 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백마 타고 올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죠. 그죠? 우리나라 옛날에 이단 종파에 있는 사람 가운데 저 계룡산에서 맨날 백마 타고 다니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가 예수다, 재림 예수다 그러면서 그게 정말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렇죠? 그 사진 찍어놓은 거 막 있어요. 되게 오래된 얘기입니다. 1930년대서부터 계속 있는 일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을 생각하면서 많은 사람이 와가지고서는 자기가 그리스도다. 라고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하겠다라고 하는 게 이루어지는 거죠. 이 말씀도 제대로 생각해야 돼요. 그죠? 자, 그런데 요 사건하고 연관되어져서 요 사건이 있은 다음에 있는 것처럼 보여지는 만일에 요한계시록이 이제 우선 1장서부터 3장까지는 7교회에 관한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죠? 4장과 5장은 하늘의 궁전 장면을 보여주고 있어요. 하늘 궁전입니다. 그것도 또 오해하면 안 돼요. 하늘에 올라가면 그렇게 돼 있죠. 요한이 보는 것처럼. 그래서 24보좌가 쭉 있죠. 그런가요? 요한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하늘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우리는 몰라요. 요한이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게 그래야만 한다고 하는 것을 알기 위해서 하나만 예를 들어봅시다. 5장을 보세요. 5장에 보면 여기 흥미로운 얘기가 있는데 5장 1절서부터를 잠깐 보겠습니다. 5장 1절서부터 보면 또 내가 봄에 하늘 궁전을 보는 거예요.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그죠? 보좌를 앉으신 이가 성부 하나님 같아요. 누군가가 앉아 계신데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어요. 이때 이제 주의하셔야 돼요. 문자적이에요.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형태를 딱 가지시고 오른손에 두루마리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 손 없어요. 손만 없는 게 아니고 머리도 없고요. 몸도 없어요. 왜요? 하나님 모시니까 영이시니까. 그렇죠? 근데 이거는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신인 동형론적인 표현을 써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우리로 잘 이해할 수 있도록. 그죠? 우리는 그걸 그렇게 생각하면서도 어떤 때는 자꾸만 하나님이 막 이처럼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이렇게 보좌에 앉아 계신 것처럼 생각하려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올라가면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세요? 예수님께서도 이렇게 앉아 계세요? 그러지 않아요. 예수님 앉아 있을 수가 있어요. 왜? 예수님 몸을 가졌으니까. 부활한 몸 가지고 계시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형태가 없다니까요. 그죠? 앉아 있지 않아요. 근데 왜 앉아 있다고 그래요? 근데 어디에 앉아 있다고 그랬어요? 보좌에 앉아 계시다. 옛날에 보좌에 앉아 계시는 분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통치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좌에 앉아 계시다는 게 무슨 뜻입니까? 온 세상을 통치하신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손에 두루마리가 있는데 안팎으로 썼어요. 대개 두루마리는 한쪽으로만 쓰거든요. 그래서 뚜루루 말면 이게 두루마리여서 이렇게 뚜루루 말려지면
쓰여진 것은 없고 바깥에 편만 있잖아요. 그런데 이게 안팎으로 다 쓰여져 있고 여기에 7 봉인을 했어요. 그죠? 7 봉인이라고 하는 게 이것이 온전하게 봉인됐다라고 하는 걸 표현해 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아무도 뗄 수가 없어요. 그죠? 그래서 요한이 어떻게 했느냐? 4절. 그 두루마기를 펴보거나 하기에 합당한 자가 보이지 않기로 내가 크게 울었다. 그죠? 여기에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앞으로 어떤 일이 될 것 같은 것을 내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게 봉인이 돼 있어서 알 수가 없으니까 크게 울었어요. 그랬더니 5절.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그래요. 그죠? 왜 울지 말아야 되느냐? 유다 지파의 사자란 표현을 씁니다. 여기서 사자는 라이온을 얘기하는 게 정말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 승리자가 여기 있다. 그죠? 그가 그 두루마리와 그 7 봉을 떼시리라. 그분이 유일하게 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내가 보니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그다음에 보좌를 주변에 4 생물이 있다고 그랬죠. 그다음에 장로들 사이에 뭐가 있어요?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랬어요. 이 어린 양이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여기서 잘 보아서요. 그럼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님은 어린 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을까요?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그 몸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요한은 지금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더 놀라운 것도 봅니다. 일찍이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죽었다가 살아나신 양을 봐. 어떻게 봤길래 죽었다가 살아난 것을 보일 수 있었을까? 그렇죠? 또는 어떤 사람은 재밌게 표현하는데 한편으로는 양처럼 보이고 아까 유대지파의 사자, 양처럼 보이는데 동시에 라이온처럼 보이는 존재가 있다. 하늘에 올라가면 예수님이 그런 형태로 있을까요? 그거 아니거든요. 예수님은 예수님 형태로 가지고 있습니다. 왜? 예수님은 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몸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 몸으로 부활하셨으니까. 그 몸으로 하늘에 올라가게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몸을 가지고 다시 오실 거란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니까 요한은 분명히 어린 양을 보는 거예요. 죽었다가 살아나신 어린 양을 보는데 요한만 그렇게 보는 거지 우리가 하늘에 올라가면 어린 양 보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그 모습을 보게 될 거다. 따라서 여기서 어린 양, 죽임 당하신 어린 양, 이게 우리한테 주는 함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적으로 하늘에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말을 하기 위해서 쓴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겠죠. 그죠? 그걸 머릿속에 딱 넣어놔야 됩니다. 딱 넣어놓고. 자, 요한계시록에서 4장, 5장을 중심으로 하늘 궁전 장면이 있어요. 그리고서는 이제 그 6장서부터 그 인을 떼는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 인 떼는 얘기, 다음에 대접 얘기, 또 나팔 얘기가 쭉 전개되어집니다. 그래놓고 예수님이 아까 오는 얘기가 전개되어졌어요. 19장에.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을 있는 순서대로 앞으로 될 일을 순서대로 기록했다고 만일에 본다면 그러면 19장에 예수님이 재림하는 것처럼 돼 있으니까 20장 얘기는 재림 이후의 상황 얘기일 겁니다. 그죠? 그래서 이 세상에서 그렇게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예를 들자면 20장 4절서부터 보세요.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다. 보좌에 앉은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뭐가? 영혼들과 그렇게 얘기했어요. 보좌에 하늘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사람들의 영혼들이 있다 그랬어요. 그죠? 또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 표를 받지 아니한 자들, 그거는 앞부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앞부분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표현이 요게 앞부분에 있으니까 앞부분에 있는 그것에서 표를 안 받은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살아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살아서라는 말을
문자적으로 죽었다가 살아났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19장에 예수님 재림 있고 그 다음 상황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라고 보는 사람들은 4절 이후에 있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래서 이 기간을 천년왕국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이 되어질 일을 이제 순차적으로 다 기록했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은 이제 그 입장을 우리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입장입니다. 그죠? 왜 역사적이라고 그러느냐? 교회가 옛날서부터 이런 견해를 얘기했다. 그런 사람이 많이 있다는 의미에서 역사적 그래요. 예.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1000년 전 재림설입니다. 예수님이 재림하시고 그리고 천년왕국이 있다는 거죠. 그런 다음에 7절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난다는 거예요. 1000년 동안은 사탄이 어떻게 되어 있느냐? 3절 다시 위로 올라가 보세요. 무저갱에 던져놓고 사탄을 잡아가지고 던져놓고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이리라.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첫 번째 해석하시는 분들은 조금 더 문자적으로 보려고 합니다. 문자적으로 보려고 하는 분들은 완전히 문자적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하늘에 올라갔을 때 예수님이 어린 양의 형태로 있는 게 아니니까. 그죠? 그러니까 그거를 잘 이해해야 돼요. 이분들도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문자적으로 보니까 무저갱에 사탄이 이렇게 있는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살아서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 그러니까 두 장면을 대조한 거죠.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 땅에 사탄을 잡아가지고서는 가두어 무저갱에 가두어 놓은 그 기간 동안에 성도들은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이때는 정말 사탄이 자기 마음대로 활동을 못하는 거예요. 무저갱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 해석을 우선 생각한다면 지금은 아직 사탄이 살아서 움직이는 때예요. 아직 있지 않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수님이 재림하고 나서 사탄이 1000년 동안 결박하여 있다. 그때는 사탄이 활동 못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탄이 잠깐 놓여난다는 거예요. 그죠? 놓여나서 이제 어떻게 되느냐? 7절 보세요. 1000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미혹해가지고 사탄이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지금 1000년 동안 통치하신 그분을 배반하게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예수를 배반하고 이 사탄을 따르는 사람이 그 수가 바다의 모래처럼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그죠? 이상한 일이죠. 요 해석, 역사적 전천년설의 제일 어려운 힘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어떤 거냐? 첫 번째는 어떻게 1000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던 사람이 1000년 동안 예수의 통치를 받았어요. 그런데 사탄이 놓여나가지고서 미혹한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반하고 가서 사탄에 종속하게 될 건가? 라고 하는 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또 하나 어려운 일이 뭐냐 하면 5절에 있는 얘기인데, 아까 어떤 사람들은 살아서 그리스도로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래놓고 5절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1000년이 차이까지 살지 못하더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지 잘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들은 부활했어요. 그럼 그 당시에 부활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활하지 않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그냥 살다가 죽죠. 그런데 부활한 사람들은 안 죽죠. 요게 이상해. 예? 이게 제일 난점 중에 하나예요.
뭐 주님이 그렇게 하신다면 하는 거죠. 제일 난점이 이 두 가지입니다. 그죠? 그래서 이게 과연 좋은 건가 하는 것을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런데 성경을 가만 보니까 흥미로운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한계시록을 봤더니 아까 1장서부터 3장까지가 이제 서론에 해당하게 이제 예수님의 계시를 주신다. 라는 얘기가 있고 4장 5절에 하늘 장면이 나타나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서부터 초림서부터 재림까지를 한번 쫙 설명을 해. 6장서부터 8장 앞부분까지입니다. 그렇죠? 한번 쭉 설명해요. 그래 놓고 지금 8장 6절서부터 일곱 나팔을 가진 일곱 천사가 나팔 불기를 준비하고 있다 하는 얘기도 처음부터 마지막까지를 한번 쭉 설명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지금 6장서부터 7장까지가 한 단원을 이루고 8장서부터 9장까지가 한 단원을 이루고 있다고 하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되죠. 그죠? 그리고 나니까 어떻게 되어지느냐? 그 다음에도 보면 나중에 보면 심판하는 얘기가 그 다음에 또 나타나요. 그래서 어떻게 되어지느냐? 11장까지 또 한 번 얘기가 또 나타나고 12장서부터 쭉 해가지고서는 13장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쭉 설명하는 얘기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런 구조로 가서 19장까지를 또 하나 끝까지를 설명하는 얘기가 나타나요. 그러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처음부터 끝까지 초림부터 재림까지를 한번 쭉 설명하고요. 그것에 근거해서 또 한 번 설명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 근거해서 또 한 번 설명하고 이것을 점진적 병행법이라고 표현해요. 그렇게 돼 있다고 하는 것을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모든 입장은 요한계시록이 어떤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결정이 되어지는 겁니다. 만일에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되어질 일을 차서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렇게 본다면 19장에 예수님이 오시고 재림 상황이 있으니까 그다음에 20장에 천년왕국 얘기가 오고 그럼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고 그다음에 천년왕국이 있은 다음에 사탄이 잠깐 노연하고 그다음에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즉 영원 세계에 관한 얘기가 있다. 그렇게 설명하는 게 첫 번째 설명이에요. 아니면 요한계시록의 구조가 이게 차서적으로 다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한번 쭉 설명하고 1장서부터 3장까지의 7교회 얘기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죠? 혹시 해석에 다양한 해석이 있지만 그것도 앞으로 오는 세대의 교회를 쭉 얘기해 주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상황을 한 번 더 설명하고 한 번 더 설명한다면 그 마지막으로 설명하는 게 19장까지거든요. 그럼 20장은 언제의 상황이겠어요? 다시 처음부터 예수님이 오셔서 상황이죠. 그죠? 그렇게 해석한다면 저도 이제 그렇게 좀 보는데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활동이 뭔 거냐? 사탄, 즉 마귀를 잡아 1000년 동안 결박한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강한 자를 결박하고서 그 안에 있는 가구들을 꺼내는 일을 한다고 설명하신 일이 있기 때문에.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활동, 예수님의 활동을 받아서 제자들이 무슨 활동을 할 때 하는 것이 사탄이 번개처럼 이 땅에 떨어지는 것을 내가 봤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요때 얘기는 이제 문자적으로 무저갱에 있는 게 아니고 이제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 사탄이 이전처럼 마음대로 활동을 할 수 없게 되어지는 상황 속에 있게 되어진다라고 설명을 하는 거죠. 그죠? 무저갱에 있어서 다시 못 나온다고 그랬는데요. 그런데 요한계시록의 표현들이 어떤 표현이라고 해요? 은유적 표현이라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칼빈 선생님이 어떤 입장인지는 알 수가 없는데 왜 요한계시록 주석을 안 썼거든요. 그런데 칼빈 선생님이 무슨 얘기를 하셨느냐 하면 사탄은 이 무저갱을 지옥이라고 생각하면 지옥으로부터 긴 쇠사슬을 늘어뜨리면서 이 세상을 돌아다니고 있다. 언제서부터? 예수님이 오신 다음서부터.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아주 적절한 표현이죠.
그 표현을 받아들여 가지고서는 존 버니언이요, 철로 역정, 필그림즈 프로그레스를 이제 표현할 때 이게 여러 가지 알레고리로 얘기를 하잖아요. 이제 소위 크리스천, 그걸 우리나라 말로는 옛날에 기독도라고 얘기했습니다. 예? 장망성, 장차 망할 성이죠. 이 세상 장차 망할 성에서 천성을 향해 가는 길, 그게 필그림즈 프로그레스예요. 철로 역정,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이게 알레고리예요, 그죠? 알레고리로 표현하는 건데, 어느 나라 이제 가는데 사자가 정말 우는 사자와 같이 막 잡아먹을처럼 달려드는 거예요. 가만 봤더니 얘가 묶여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피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칼빈이 얘기한 거하고 아주 비슷하게 표현해 놓은 거죠. 그렇죠? 지금 이 시대는 사탄이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들 멸망시키려고 노력을 하지만 그럴지라도 저 무저갱에 잡혀 있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죠? 이 기간이 성도들은 어떤 기간이에요?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이다. 그럼 아까 살아서라는 말이 문자적으로 살아서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산 걸 얘기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중생하잖아요. 중생한 사람들은 영적으로 산 사람들이죠. 그죠? 그래서 우리 목사님도 무천년주의적 해석 또는 현천년주의 이렇게 얘기했어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교회 시대가 천년왕국 시대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자, 이 시기 동안 어려움이 없는 거 아닙니다. 사탄이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달려들어요.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것에 근거해서 우리는 그것에 대해줘야 돼요. 그죠? 이 상황을 옛날에 오스카 쿨만이라고 하는 학자는 2차 세계대전하고 연관해서 설명하기를 즐겨 했었어요. 예수님께서 오셔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신 것, 그거를 뭐라고 표현했느냐? 2차 세계대전 때 유럽에서 2차 세계대전을 승리할 때 결정적 승리는 어디서 이루어진 거냐면 노르망디 상륙작전 하는 날 딱 이루어진 거거든요. 그죠? 그래서 그때 이제 맨 처음에 비밀로 해서 그 날을 D-Day라고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모든 사람이 그 말을 쓰죠. 그죠? 그래서 이제 대학 수능일도 우리가 D-Day 그래서 애들 D-100일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기도 합니다. 그렇죠? Decisive Day, 결정적인 날. 그렇죠? 결정적인 전투는 여기서 다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2차 세계대전이 끝난 게 아니에요. 그죠? 전쟁을 치루어 나가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드디어 독일이 항복을 했을 때 Victory in Europe Day가 있게 된 거예요. V-Day가 있는 거예요. D-Day와 V-Day의 이 대조로 오스카 쿨만이 설명하기를 좋아하는 거죠. 그게 좋은 예입니다. 그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결정적인 승리를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는 천년왕국 가운데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잔당소탕 작전은 해야죠. 이 세상에 사탄의 세력이 나타나고 있어요. 우리 마음속 안에서도 사탄의 세력이 주님에게 순종하지 못하도록 자꾸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것들을 소탕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 일이 전혀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언젠가는 주께서 다시 오셔서 이것을 온전히 한다. 규정하신다. 모든 것을 바르게 하실 거다. 근데 그 모든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결정적인 전투에 근거하여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본다면 아마 무천년주의적 해석도 상당히 좋은 해석일 거다. 그죠? 예. 그러나 우리는 서로 존중하는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입장은. 요한계시를 어떻게 해석하느냐의 입장이거든요. 근데 이제 이 두 가지는 다 있을 수 있습니다. 심지어 모두 있을 수 있냐. 우리나라에서는 인기가 없는 거 있는데요. 이 세상에 있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 세상에 쭉 있다가 어느 시점이 지나면 이 세상이 천년 왕국이 있게 되어지고 황금 시기가 있게 되어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라고 하는 거. 아까 무천년주의는 예수님이 오시면서부터 승리를 거두면서부터 천년 왕국이다라고 하는 것이니까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 세상에 많은 문제가 있는데 아직 아닌데요. 그렇게 생각할 사람들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이 있느냐. 이렇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가르침이 온 세상에 전파되어지고 누룩이 가루 소말 속에 넣어졌을 때 전체를 불풀게 할 때와 같이 또는
겨자씨가 작은 것이로되 나중엔 크게 되는 것처럼 나중에는 어떤 순간서부터 천년왕국에 해당하는 날이 있을 거다. 그런 다음에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실 거다라고 하는 후천년주의도 있을 수 있는 형태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후천년주의는 별로 인기는 별로 없어요. 그죠? 근데 이 세 가지는 다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서로가 싸우지 않습니다. 물론 싸운 적도 있어요. 바보 같은 사람들입니다. 그죠? 예를 들어서 성경을 하나도 안 믿으려고 사람들이 할 때, 그죠? 이거 무서운 운동이거든요. 지금도 그 운동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이 워낙 성경 안 믿는 건데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도 안 믿는 운동들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미국에서. 미국에서는 이게 언제 있었느냐? 19세기 말서부터 20세기 초에 이게 막 일어났어요. 그죠? 그 19세기 말 그때는 정말 성경을 철저히 믿던 학교 중에 하나가 프린스턴 대학, 그리고 프린스턴 신학교라고 하는 학교. 아주 좋은 대학이고 장로교 목사님을 만들기 위해서 했던 학교입니다. 그런데 아주 안타깝게 그 대학, 그 신학교가 성경을 점점점 안 믿는 사람들로 그렇게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게 놀라운 일이죠. 예?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요.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이게 이제 어떤 문제를 이제 발생시키느냐 하면 선교사를 보내는데요. 선교사가 성경을 안 믿어. 물론 하나도 안 믿는 건 아닌데 다는 안 믿어. 예?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그럴 때 이제 어떤 정말 여러분처럼 성경에 대해서 열심히 믿는 분들은 이러면 안 되는데. 그죠? 아주 대표적인 게 누구냐 하면 여러분 잘 아는 펄벅의 부모님입니다. 대지라고 하는 글을 쓴 펄벅의 부모님. 미국 PCA의 파송을 받고서 중국에서 선교사 활동을 한 거예요. 근데 그 부모님은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신다 그런 거 전혀 안 믿어요. 성경 대부분 안 믿습니다. 그죠? 근데 선교사야. 그러면 그분에 의해서 피선교 입장에 있는 사람들은 이상하게 배워질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을 선교사로 보내면 되겠느냐?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서 그러면 안 되겠다. 우리가 성경대로 믿어야 되겠다. 그래서 그 학교에서 프린스턴에서 모든 걸 내려놓고 이렇게 나온 아주 작은 학교가 있습니다. 그 학교를 웨스트민스터 신학교라고 그래요. 아주 작은 학교. 그러나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겠다. 이게 1929년에 있던 일입니다. 근데 성경대로 하자는 거잖아요. 그죠? 성경대로 하자. 그죠? 그래서 여기 사람들이 맨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조금 지나고서 1936년도에 교단 하나가 형성됐어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다. 그 교단을 결국 정통장로교회라고 합니다. 근데 안타까운 일은 뭐냐면 이 정통장로교회는요. 성경을 지금 우리 천년왕국 문제와 관련해서 무천년적으로도 믿는 사람도 있고 전천년적으로 믿는 사람도 있고 두 종류의 사람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 일부 전천년주의를 아주 강하게 주장하는 분들이 아니 전천년주의가 이게 성경적으로 옳은 건데 무천년주의는 안 되겠는데 그래서요 이 사람들이 나갔어. 이 얘네 가짜다 그러면서 나갔어요. 예? 그래서 성경장로교회라는 새로운 교단을 만들었어. 이게 안타까운 거예요. 그죠? 예. 그리고 신학교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렇게 정말 성경대로 믿어야 된다 그래서 페이트 신학교라는 학교를 만들었어요. 그죠? 지금은 이제 거의 없어진 학교입니다. 그런 학교는 있긴 있는데 거의 없어졌어요. 안타까운 일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것 때문에 교단이 나누어진다든지 교회가 나뉘어진다든지 하면 안 됩니다. 그죠? 둘 다가 옳을 수는 없어요. 그죠? 예수님이 재림하여 오셨는데 천년왕국이 있게 된다. 그 다음에 영원세계가 있게 된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설이 옳은 거예요. 천년 전 재림설. 그죠? 만일에 그렇다면 저처럼 또 목사님처럼 무천년주의를 얘기하는 분들 제가 틀렸네요. 그것으로 끝나는 거지. 너 그러니까 지옥 가라. 그런 거 아니에요. 그죠? 또는 예수님이 오셨는데 곧바로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돼. 예수님이 이제 심판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에 있게 되다. 그러면 역사적 전천년주의를 얘기하는 분들이 우리가 잘못했네요. 그러는 거지 너희가 잘못했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게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어떤 거는
예를 들어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아까 그 찬송 불렀는데 그런 찬송 많이 불러야 됩니다. 예? 요즘 찬송가는요, 하나님이 삼위일체가 아니어도 다 괜찮은 찬송이 되게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정말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만일에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삼위일체로 생각하든지 아니어도 생각하든지 우리 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안 돼요. 그렇죠? 그때는 무조건 삼위일체 하나님이어야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을 안 믿는 건 교회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이 천년왕국 문제에 있어서는 역사적 전년적 입장을 가지든지 무천년주의적 입장을 가든지 다 괜찮은 거예요. 그죠? 그래서 믿는 사람들이 재미있게 토론할 수 있는 아주 대표적인 문제가 이겁니다. 그죠? 열매 있는 토론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어느 입장을 가져도 이단이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재미있는 토론이 되어질 수 있는 거죠. 그죠? 예. 이게 재미있는 겁니다. 그리고 결국 예수님이 오시고 나면 둘 중에 하나는 틀린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그게 우리가 이거 재미있는 거예요. 성경에 충실하게 한다고 하면서도. 예. 우리 입장은 뭐냐?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이제 열심히 공부해 봐야 되는데, 그죠? 공부해 봤더니 요한계시록이 앞으로 될 일을 순서대로 다 얘기했습니다. 라는 확신이 있게 되면 여러분이 역사적 전천년주의자입니다. 그죠? 아니면 요한계시록이 아까 얘기했듯이 그 점징점 병행법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처음부터 끝까지를 한번 얘기하고 또 얘기하고 또 얘기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19장까지 예수님이 오시는 것으로 마결하고 그다음에 심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선 20장 얘기가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마지막까지가 다시 얘기되어지는 거죠. 그죠? 그리고 나서 21장, 22장에 새하늘과 새 땅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요한계시록은 어떻게 됐냐?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이고 그 다음에는 점진적 병행법으로 처음부터 끝까지 초림서부터 재림까지 얘기를 하고 그걸 여러 번 얘기하는 거예요. 확신을 주는 거죠. 그런 다음에 맨 마지막이 새하늘과 새 땅 얘기를 우리에게 해주는 것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맨 마지막은 뭐가 되느냐?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왜 새 하늘과 새 땅이에요? 이 땅을 새롭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마치 우리가 새 사람이 됐죠.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드실 때 우리를 없애고 새로운 사람 만든 거 아니잖아요. 내가 어머니 뱃속으로부터 예수를 믿었어도 그런 사람도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하는 그 순간서부터 이 사람을 새로운 사람으로 주께서 만드시죠. 그죠? 그때 그 사람 죽이고서 새로운 사람 만든 게 아니라 그 사람을 가지고 새 사람을 만드시죠.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은 어떤 거예요? 현존하는 우주계 전체를, 피조계 전체를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이걸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죠? 물론 그런 견해, 루터파에서 좀 유행하는 견해입니다. 현존하는 세상을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세상을 만들 거다. 그 견해도 뭐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그 견해보다는 현존하는 세상, 왜? 우리를 새 사람으로 만들 때도 기존하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변화시켜서 새롭게 하듯이 온 세상을 영적으로 새롭게 하시는 사건.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우주의 중생이 일어난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단순히 이 지구만 생각하면 안 돼요. 우주 전체가 새롭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주께서 새 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이사야서에서 65장, 66장에서 얘기했던 그 모티브를 그대로 가지고 여기 새 하늘과 새 땅 얘기를 맨 마지막에 하는 거예요. 그죠? 그 전에 있는 게 천년왕국 얘기다. 그죠? 그런데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 안 되는 게 있습니다. 하나 안 되는 건 뭐냐? 그게 소위 세대주의적인 전천년주의라고 하는 건데 뭐가 문제냐? 이 사람들은 지나치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하려고 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하냐면 요 해석을 하면서 천년왕국이 벌어졌을 때 상황을 천년왕국하고 상관없는 얘기를 여기다가 다 갖다 집어넣어요. 예를 들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두 예만 들어볼게요. 맨 먼저 시편 149편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49편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한테 주는 놀라운 일을 얘기합니다. 그죠?
149편 예를 4절에서부터 한번 보시죠. 149편 4절. 찾기가 쉬워요. 시편이 150편까지 있으니까 맨 마지막에서 두 번째예요. 그죠?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자, 성도들은 영광 중에 즐거워하며 그들의 침상에서 기쁨으로 노래할지어다. 맨 마지막에 정말 우리에게 주시는 기쁨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그 다음에 말 잘 보세요. 그들의 입에는 하나님에 대한 찬양이 있고 그들의 손에는 두 날 가진 칼이로다. 쌍칼이 아니고 두 날 가진 칼이에요. 두 날이라는 게 뭐예요? 이쪽으로도 벨 수 있고 저쪽으로도 벨 수 있는 거죠. 그죠? 소위 일본 칼, 니본도라고 하는 것은 한쪽으로만 벨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양옆으로 다 벨 수 있는 칼, 두 날 가진 칼이에요. 더 날카로운 칼이죠. 그죠? 흥미로운 정황이에요. 이때 이거를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분들이 세대주의자들입니다. 자, 성도들은 어떻게 하는데 입에는 찬양을 하고 손에는 뭘 가지고 있다? 칼 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 칼 가지고 뭐 하느냐? 다음부터 하는 말을 문자적으로 합니다. 이것으로 문나라에게 보복하며, 보수하면은 보복한다는 거예요. 민족들을 벌하며 그들의 왕들을 사슬로 그들의 귀인들은 철고랑으로 결박하며 기록단 판결대로 그들에게 시행할지로다. 이런 영광이 그의 모든 성도에게 있도다. 할렐루야. 그랬어요. 이때 이제 세대주의자들 뭐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나중에 우리가 손에 칼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대로 안 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하게 한다는 거예요. 그게 언제 이루어지느냐? 천년왕국 때 우리가 한다는 거예요. 그죠? 천년왕국 때 이게 특별히 이제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유대인에 대한 얘기라고 생각해서 유대인들이 각 나라를 다스리게 된다는 거예요. 천년왕국의 1차 주인은 유대인이에요. 이게 세대주의적 해석, 이게 잘못된 해석입니다. 그리고 2차적인 사람들은 다른 나라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일본도 와서 다스리고 한국도 와서 다스리고 어느 나라든지 와서 다스리고 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그분들이 손에 칼을 가지고서 필요한 대로 징계하고 하는 일을 이게 이룰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의 계획은 뭐냐? 유대인이 언제나 1차 프로그램이에요. 하나님 언제나 유대인을 위한 프로그램, 그리고 교회를 위한 프로그램, 두 가지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유대인에 관한 얘기니까 유대인에게 적용해서 이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죠? 마찬가지로 또 하나를 볼 텐데 스가랴서 14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6절 이하의 말씀. 이것도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그래요. 그죠? 스가랴서 14장 맨 마지막입니다. 스가랴 14장 16절.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자, 세대주의자들은 이게 언제 일어난다고요? 이게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일어난다. 그죠? 그럼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는 예루살렘에 가가지고 초막절을 지키는 거야.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분들이니까 모든 절기가 다시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켜야 돼요. 땅에 있는 족속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한 자들에게는 비를 내리지 아니할 것인지. 예를 들어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는 비 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의 사람을 치시는 재앙을 그들에게 내리실 것이라. 그래서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가 받을 벌이 그러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모든 나라 사람들이 다 초막절을 지키고, 여기 언급은 없지만 유월절을 지키고, 그다음에 절기를 지키러 이제 예루살렘으로 오게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려면 예루살렘 유대인들이 왕국을 거기에 건립하고 있어야 되잖아요. 예? 그래서 세대주의자들은 유대인들이 팔레스타인 땅에 그 왕국을 건립하는 게 매우 필요한 거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나온 거예요? 성경을 너무 문자적으로 해석하려고 하는 거예요. 세계 여러 나라 사람들이 다 오니까 예루살렘의 성전에서 하는 것만으로는 안 돼.
그래서 이제 어떻게 돼요? 20절. 그날에는 말방울에까지 여호와께 성결이라 기록될 것이라. 여호와의 전에 있는 모든 솥에 제단 앞에 제단 앞 주발과 다름이 없을 것이다. 그죠? 그래서 전부 다. 그래서 21절. 예루살렘과 유다의 모든 솥이 만군의 여호와의 성물이 될 것인즉 제사를 드린 자가 와서 이 솥을 가져다가 그곳으로 고기를 삶을 것이다. 그죠? 왜?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그것만으로는 다 수요를 충족할 수가 없어. 세계 여러 나라가 오기 때문에 이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그러면 세대주의자들은 뭐라고 생각할까요? 나중에 예루살렘 성전이 세워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세대주의자들의 강한 신념입니다. 예? 그러면 첫 번째 그 누가 반대하겠어요? 이슬람교도들은 반대하겠죠. 그렇죠? 이슬람교도를 전부 다 반대하는 거예요. 팔레스타인 사람들 대개 이슬람교도들이거든요. 예? 반대하겠죠. 그렇죠?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 옛날에 있던 자리 그게 모스크라고 하는 거 아시잖아요. 왜요? 마호메트가 거기서 승천했다고 그분들은 믿고 있어요. 사실은 승천 안 했어요. 그런데 그분들 그게 믿어요. 그게 이슬람교도의 성지 중에 하나예요. 그죠? 자,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그 성지를 끝까지 수호하려고 하겠죠. 유대인들 가운데 아주 열심히 있는 유대인들은 뭐 하고 싶어질까요? 그 모스크 허물고 다시 성전을 지어야지. 그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세대주의적인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이분들은 예루살렘이 유대인들이 힘을 얻어야 된다니. 그래서 거기서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몰아내고 거기에 성전을 세워야 된다니. 근데 이 얘기를 문자적으로 그렇게 해석할 게 아니거든요. 지나치게 문자적인 해석이 가지고 오는 문제점들이 있는 거예요. 그죠? 예를 들어서 그 다음 말을 보세요. 그날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전에 가나안 사람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라. 가나안 사람 없다. 가나안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뭘 얘기하느냐? 장사하는 사람이 있지 아니하다. 그런 말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거를 정말 문자적으로 죄와 저주 안에 있는 사람을 가르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문자적으로 진짜 가나안 사람 없을 거다. 그러면 그 가나안 사람, 옛날 가나안 족속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 팔레스타인 사람들 전부 다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이 신념 가지고 지금 막 전쟁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물론 대부분의 유대인들 그러지 않아요. 지금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속적인 유대인들입니다. 우리나라에도 대부분의 사람은 세속적인 사람들이잖아요. 자기들이 이익 때문에 전쟁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아주 정통주의적인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하는 유대인들도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을 도와서 세대주의적 입장을 지닌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한다. 그분들은, 세대주의자들은 뭐가 중요하냐?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예루살렘의 성전이 세워질 거다. 그래서 이분들이 하는 운동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Back to Jerusalem 운동이에요. 그죠? 복음이 이제 서쪽으로 쭉 가서 한번 똑 돌아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가게 되면 거기에 성전이 세워지게 된다. 그죠? 그래서 그 얘기 하지 말아라 그랬더니 고쳤어요. 고치긴 고쳤는데 B to J는 안 고치고 Back to Jesus 그러시는 분들이 있어요. 뭐 의미는 좋아요. Back to Jesus 해야죠. 누구든지. 그렇죠? 그런데 왜 그걸 안 고칠까? 그 Back to Jerusalem에 대한 묘한 그 의미를 가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죠? 고치려면 확실히 고쳐야 돼요. 그죠? 예. 어떤 선교 단체에서 이게 문제가 돼서 하지 말아라. 왜 오해를 할 수 있으니까. Back to Jerusalem 그러지 말고 우리가 유대인한테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일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나 이슬람 교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나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 다 우리의 사명이니까 우리 열심히 하자. 그건 우리가 해야 할 일이죠. 그죠? 그러나 요 유대인들에게 특별히 뭘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요것과 이제 관련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잘 생각을 해야 됩니다. 주께서 성경을 우리에게 이제 주셨을 때 그 주님이 주신 그 의도를 따라서 생각할 때 여기 있는 것을 천년왕국 얘기 속에 갖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놓고 그것을 문자적으로 해석함으로써 그 일이 이루어질 거다. 그래서 이제
천년왕국 기간 동안에 성전이 세워질 거니까 거기서 제사를 드리게 될 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세대주의자들은. 근데 그 제사는 영단번에 우리를 위해서 제사를 드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피 흘리신 제사를 기념하는 제사가 될 거다라고 얘기해요. 이게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죠? 자, 마지막 한 구절만 읽고 오늘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사 얘기가 나왔으니까 히브리서 10장 17절과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영단번에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어떻게 됐어요? 17절 그들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리라 하셨으니 이게 뭐 때문에 일어난 일이에요? 히브리서 10장 17절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써 우리의 죄를 위해서 영단번에 자기 자신을 다 드린 거예요. 그 결과 어떻게 됐어요? 우리의 죄와 그들의 불법을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시리라.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주님에 대해서 정말 감사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모든 죄인을 향하여 주시는 주님의 말씀이죠. 우리의 죄를 십자가 때문에 다시 기억하지 아니하신다. 우리는 그 십자가 때문에 주님을 늘 찬송하는 거예요. 그걸 분명히 믿는다면 이것들을 사하셨은즉 다음에 그 다음 말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정말 이런 거죠.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 앞에 예배합니다. 그를 제사 드린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왜? 제사 드릴 것이 없어요. 제사는 이미 이루어진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제사라고 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종교개혁이 커다란 가르침이에요. 그렇죠? 왜? 종교개혁 이전에는 예배 시간마다 제사한다고 했거든요. 그렇죠? 신부님을 아예 제사장 그랬어요. 사제. 예? 목사님에 해당하시는 분이 여기 나와가지고서는요, 예배를 인도해요. 그때, 주님의 은총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이제 성도들이 사제의 영과도 함께 그럽니다. 사제는 제사장이란 말이에요. 인도하는 분이 뭐예요?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대표해서 그분이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십자가에 죽으신 그 제사를 다시 드려요. 여기서 다시 리프리젠테이션 하는 거예요. 그죠? 그것처럼 세대주의자들은 이 사람들이 세대주의자들도 종교개혁의 후예들입니다. 이 사람 천주교도들 아니에요. 이 세상에선 제사를 안 드리다가 천년왕국이 되면 어떻게 된다? 이제 제사를 예수님의 십자가의 희생제사를 기념하는 제사를 드리게 된다. 뭐하고 반대돼요? 히브리서 10장 18절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반대되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때 하는 거는 죄를 위하여 드리는 게 아니고 죄를 위하여 드리신 그리스도의 제사를 기념하는 제사다. 아니에요. 그렇게 얘기하려고 할 겁니다. 그건 정말 왜곡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제사 하려고 하면 안 돼요. 그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얼마나 성경이 말하는데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돼요. 두 가지 캠페인만 하고 이제 마치려고 하는데 이렇게 합니다. 가끔 가다가 이제 서울 높은 곳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십자가가 많잖아요. 근데 낮에 이렇게 보면 그 십자가에 다가 이제 교회들의 십자가죠. 그런데 어떤 데 보면 영생재단, 승리재단, 뭐 부활재단 이렇게 되어 있는 데가 있습니다. 거기 모여서 기도하시는 분들 다 열심히 있는 분들, 주님을 사랑하는 분들, 그거 부인할 수가 없어요. 주님 사랑하는 분들이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런데 정말 주님을 사랑한다면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그랬으니까 여기를 제단 그러면 되겠어요? 안 되잖아요. 예? 제단, 승리 제단, 영생 제단 그러면 되겠어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죠? 잘 생각을 해봐야 돼요. 그죠? 우리는 안 그러나 우리가 사용할 때 새벽 예배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런데 가끔 가다가 말을 이상하게 써요. 새벽 제단 쌓는다. 가정 예배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지금 가정 예배가 점점 없어져서 큰일이에요. 근데 그거를 우리가 가끔 가다가 가정 제단 쌓는다 그래요. 성경은 뭐라 그래요?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단을 쌓으면 안 돼. 예?
잘 생각해요. 세대주의들만 문제가 아니라 우리도 문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죠? 예수님께서 영단번에 하신 그것을 정말 믿는 사람다우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빛에서 살아나가야 돼요. 그게 천년왕국을 제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거든요. 아니면 지금이 천년왕국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어떻게 되든지 주님의 통치를 우리가 제대로 받아 나아가고 우리의 생각하는 것이나 우리의 사용하는 언어에 있어서 성경적이지 않은 건 없애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죠?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는 것, 한 번씩 가보는 건 좋습니다. 전쟁이 있기 때문에 요즘 잘 못 가겠죠? 가보는 건 좋아요. 그런데 거기 가는 거를 성지순례, 그러면 되겠어요? 예? 거기가 성지가 아니에요. 우리는 사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입니다. 그렇죠? 우리는 삶이 순례자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성지순례 그러면 안 돼요. 근데 한국교회에 이 용어가 다 일반화되어 있어요. 그죠? 제일 이상한 광고. 성지순례는 기독교 방송과 함께. 거기가 PBS, 평화방송이라면 이해를 해요. 평화방송은 천주교에서 하는 거예요. 그죠? 천주교회는 그거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성지순례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예루살렘 거기만 성지가 아니라 한국에도 곳곳에 성지가 있어요. 그분들은 이슬람교도도 성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의 후예들은 성지가 따로 있지 아니하고 우리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천년왕국 백성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그죠? 아니면 이제 역사적 전천년주의 입장을 하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사람으로 사는 거예요. 그죠? 왜요? 우리는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사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런 태도를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이제 마무리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이미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살아요. 종말론적인 삶을 삽니다. 죽으면 우리 영혼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 하늘에 있어요. 그거 기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어떻게 되어져요? 우리가 주를 맞으러 올라갈 거예요. 잡아채질 거예요. 휴거가 있어요. 그죠? 주를 맞았으면 어떻게 돼요? 이 땅으로 모셔오죠. 그래서 심판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온 세상이 새롭게 되어져요. 그를 새 하늘과 새 땅이라고 합니다. 그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큰 프로그램이 이거죠. 이 모든 게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 세상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우리를 만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십자가 부활에 동참해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사람으로 살게 하신 그 일, 그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살아난 우리들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 하나님 나라 안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그죠? 그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그것이 얼마나 영광스럽고 기쁜 것인가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날마다 뜨거운 가슴을 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져다 주신 이 놀라운 일에 대한 감사를 표현해내시는데 뭐 찬양으로 할 수도 있고요. 매일 구체적인 주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삶, 그게 우리의 순례예요. 순례길의 삶은 어디 가는 게 순례가 아닙니다. 그죠? 산티아고 순례길 그런 게 가야겠다. 이럴 필요가 없어요. 건강 위해서 한번 걸으러 가는 건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순례길은 아닌 거예요, 우리가. 그렇죠? 그냥 재미 삼아서 한번 이게 야고보라는 말이에요. 산티아고를 그러니까 야고 세인트 제임스를 이제 스페니쉬로 표현하면 산티아고란 말이에요. 세인트 제임스를 기념하는 예배당까지 가는 길의 여정이에요. 그런데 우리도 아무 생각 없이 산티아고 순례길에 한번 가보는 게 버킷리스트에 있고 뭐 이런다면 예수를 진짜 믿는 사람다우게 모든 것을 생각하는 건지 한번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그죠? 그 말은 갈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다. 가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게 순례는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 순례는 매일매일 하나님 나라 백성다우게 살아가는 일, 그리고 우리에게 있어서는 이 금요 기도회를 정말 우리만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 친구들 다 같이 모여서 우리 성도들 다 같이 모여서 같이 주님 앞에 기도하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하는 일을 열심히 하는 그 일을 지속해 나아가는 일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시죠.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시간을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배워나갈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방황하지 않도록 아주 명료한 주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합니다. 그 중에 대부분은 아주 명료해서 주님의 뜻을 분명히 알 수 있으나 또 천연왕국 같은 일들은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저렇게도 해석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그렇게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해석이 우리에게 있고, 그러나 이 땅 가운데 천연왕국 기간 동안에 성전이 세워진다든지 거기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기념하는 제사가 이루어질 거라고 한다든지 하는 무리한 해석들을 하는 이 세대주의적 해석들은 우리들 가운데서 시도되지 아니하고 그 모든 것이 극복되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경을 주시고 바르게 인도하시는 성령님을 주시고 귀한 목사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주의 말씀을 공부해 나갈 때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매일매일 주님의 뜻을 따라 잘 살아나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